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라테입니다. 전에 제가 올렸던 그 성경에 관련된 영상들을 통해서 성경의 이야기가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나눴었는데요. 성경의 각종 설정들 그리고 스토리의 앞뒤 문맥들을 자세히 주의 깊게 보아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여간 그런 것들은 성경의 저자가 독자들로 하여금 성경의 의미를 발견하게 만들고 또 사건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에 대해서 그것을 인식하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들이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성경을 읽는 최종적이고 또 결정적인 스킬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할까 합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이것은 성경 이야기에 담겨있는 각종의 요소들을 모두 묶는 그런 방식인데요. 성경 이야기 안에는 정교하게 디자인된 어떤 패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패턴들을 찾아야 되는데요. 그러면 패턴이라고 하는 게 대체 무엇일까요? 실제로 성경의 저자들은 인물 또 설정, 여러 가지 이야기 전개 방식 등등을 조합해서 주요 패턴들이 줄기차게 반복되도록 만드는 그런 시리즈물로 성경을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패턴들은 각각의 이야기들 모두를 관통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여러 번 묵상을 하고 공부를 하고 연구를 진행하면 이 패턴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차리게 되는데요. 그렇게 알아차리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각종 이야기들이 전체 성경 이야기들과 긴밀하게 교차되고 또 무엇이 중요한 주제로 강조되고 있는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성경적 패턴을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일단 성경의 저자들은 이것을 굉장히 미묘하게 만들었어요.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은 이야기 안에 깊숙하게 박혀있는 키워드들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연관된 스토리의 그 이미지들을 차곡차곡 모아보는 것인데요. 예를 좀 들어볼게요. 성경 안에서 그 중요한 테마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복잡하고 미묘하고 또 동시에 절망적인 인간의 상태라고 하는 바로 그런 주제인데요. 이것을 뭐 교리적으로 설명하자면 인간의 전적인 타락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한번 성경에 반복되는 그런 패턴을 통해서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의 첫 이야기 속에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좋은 세상을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7번이나 영거푸 좋았더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즉 자연 만물의 모든 상태들은 순기능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었고 그 모든 것들은 선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두 인물에게 이름을 주었는데요. 하나는 아담과 그리고 하와였습니다. 이 이름을 한국적인 내용으로 이제 그 의미를 담아서 개명을 해보면 인간이라는 남자와 생명이라고 하는 여자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명령과 임무를 받게 되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실과들을 전부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허락을 받게 됩니다. 단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제외하고 말이죠.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그리고 창세기에서 우리는 그들이 그 나무, 즉 선악과를 본즉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읽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혜롭기를 갈망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고요. 결국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그 내용대로 그것을 취하게 됩니다. 가져가고 먹습니다. 테이크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에 사용되는데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누린 모든 자유와 허락에 대해서 완전히 잃어버리고 맙니다.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모든 것들은 전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들이었는데 이제는 스스로의 힘으로 그것을 살아내야만 하는 그런 존재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인간의 선택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 자체로도 꽤나 강력한 메시지인데 성경의 저자들은 이것을 그냥 홀로 남겨두지 않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패턴화가 되어서 성경의 이야기 안에서 줄기차게 반복되는데요. 그것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에서 일단 발견됩니다.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자녀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셨죠. 근데 그들이 그 안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그들은 인내하지 못했고 또다시 우리는 앞에 보았던 똑같은 단어를 보게 됩니다. 그들이 한 여자를 주목합니다. 보았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집트 노예를 바라보았습니다.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이었는데요. 그들은 그녀를 취해서 그들의 눈에 좋은 대로 take her, 취해서 첩으로 삼아버리죠. 어차피 자기 결정권이 없는 노예였기 때문에 그들은 마음대로 그들을 취해버립니다. 아담과 하와가 했었던 그 결정과 똑같은 방식으로 아브라함도 약속을 믿기보다는 자기 결정을 그대로 따랐던 것을 또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또다시 시내산 위에서 아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안에서 또 보다, 그 C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고 테이크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아론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금을 보았고 또 그것을 테이크, 가져다가 금송아지로 만듭니다. 그리고 또 이후에는 가나안 사람들의 금을 바라보았던 아간의 이야기도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는 거기서 금을 갈망했고 그것을
스스로를 위해서 가져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패턴들이 보여주는 내용들은 대체 무엇일까요? 이 모든 내용들은 앞뒤 결과를 우리가 확인했다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이 패턴들은 과연 어떤 방식으로 한 사람의 유혹당함이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미치게 만드는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한 사람의 죄가 그 한 사람의 죄로 끝나지 않고 그 내용이 공동체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의 죄가 온 인류에게 미쳤던 것처럼, 아간의 죄가 이스라엘로 하여금 패배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이런 내용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최초의 왕이었던 사울을 바라보는 눈과 그 태도 속에서도 똑같이 그려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 왕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왕으로 삼죠. 여기서도 시와 테이크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이유는 다른 나라들처럼 되고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나라가 아니라 다른 나라들처럼 자립하는 그런 나라 말이죠. 하지만 사울의 다스림은 이스라엘을 파멸의 방향으로 끌고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또다시 밧세바를 바라본 다윗의 스토리에서도 등장하게 되죠. 그는 밧세바를 보았고 또 취했고 결국 그의 남편을 살해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다윗의 가족들은 계속 분열되고 멸망을 향해 나가기 시작하죠. 아무튼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은 단지 하나의 기초적인 주제가 반복돼서 오버랩되는 그런 모양들을 살펴본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유혹을 당하고 몰락하는 패턴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디자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반복들은 무언가를 예상하게 만들어요. 바로 누군가가 와서 이 패턴, 계속 반복되는 이 패턴들을 박살낼 것이다 라고 하는 바로 그런 기대감인데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 모든 이야기들의 클라이맥스라고 불리우는 중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강력한 유혹과 마주했을 때 그때 말씀했던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과연 십자가 위의 죽음을 감당할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피할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 위에서 기도하실 때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런 내용은 다른 여러 가지 패턴 속에서 여러 인물들마다 자기 뜻대로 자기 갈망을 따랐던 것과 완전히 대비되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그 패턴, 반복되던 그 패턴은 튕겨져 나가게 되고 그 유혹에 저항하는 한 인물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이들을 위해서 그분은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기존의 패턴에서 한 사람의 죄가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았던 것과 대조되게 이제는 한 사람의 의가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일로서 드러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제 한 가지 주제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아주 큰 내용인데요. 어떻게 하나님은 인류를 혼돈의 물에서부터 새로운 세계로 옮겼는가에 대한 그런 주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둠과 혼돈의 물을 나누시던 성경의 첫 페이지에서부터 시작하게 되는데요. 물로 넘치고 있었던 그 내용 속에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위해서 마른 땅을 내어주시는 창조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패턴이 노아의 홍수 속에서 또 등장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혼돈의 물 안에서부터 구원해 내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마른 땅을 밟게 만드시고 그 안에서 새로운 인류가 되도록 만들어 주셨죠. 그래서 새로운 버전의 2.0의 새로운 인류로서 그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지금 이 기본적인 스토리 라인이 혹시 어디에 또 등장하게 되는지 눈치채셨습니까? 바로 출애굽 이야기에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선택받은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신 후에 홍해 앞으로 그들을 가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홍해 앞에서 마른 땅을 만들어 건너가게 만드셨던 것이죠. 반면에 파라오와 그의 군대들은 그 안에 들어오다가 수장당하게 됩니다. 이런 패턴들은 이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 안에서도 반복되는데요.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후의 성경 저자들이 이런 패턴들을 어떤 방식으로 보여주게 될지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고 또 상상하게 됩니다. 이사야서에서 또 그 내용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는 새로운 출애굽을 희망하면서 그 글을 씁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로운 창조로 이끌어줄 새로운 왕이 누구인가에 대한 설명과 함께 말이죠. 그래서 그 반복 안에서 이스라엘 그 자체가 혼돈의 물로서 묘사되는 그런 모양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 모든 내용들이 합쳐져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께로 인도해 나가는지를 보게 되는데요. 이제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요단강가에 나타나십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거기서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시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서 그가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이며 자기의 아들이다 라고 선포하던 바로 그 장면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온 인류를 새로운 생명으로 인도하실 것에 대한 그런 이야기라는 것이죠. 이 모든 패턴들은
우리로 하여금 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세례를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세례를 주고 또 세례를 받는 모든 일들은 이런 오랫동안 반복되었던 패턴들에 참여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즉 혼돈의 물을 통과해서 예수가 이끄시는 새로운 세계, 그 창조 세계 안으로 들어가는 바로 그 내용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패턴들을 발견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것은 실제로 성경의 저자들이 수백 가지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주요한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패턴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누구신지에 대한 핵심 주제를 향해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게 됩니다. 이런 놀라운 패턴들, 여러 가지 디자인된 내용들을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 나가면서 한번 찾아가 보세요. 그러면 이 책이 얼마나 놀라운 책인지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